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2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좀 조금 전에 잠을 깨가지고 정신이 막 왔다 갔다 그래. 저도 여기 이젠 초저녁도 아닌데 오늘 어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막 피곤한지. 아직 거기 뉴질랜드 갔다 온 그게 아직 풀린 것 같다가도 덜 풀리고, 다 풀린 것 같다가도 덜 풀리고. 이래서 아직 시차 적응이 그렇게 완전히 된 것 같진 않아요. 6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여기까지. 또 어정쩡하게 시차가 나니까 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길이 가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아이고, 주님이 오늘도 또 우리 또 나눈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 오늘 거기가 이제 새 아침이네요, 그죠? 우리는 참 좋아요. 신정으로 지내는 새 아침, 딱 시작했는데, 또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새해 결심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결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데 확 무너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다시 부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위로가 조금 되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끊임없이 결심하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영원히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 보면 특별히 이제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눈을 밝힐 수는 없어요.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알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훈련하고 또 내가 진지하게 또 경건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편에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100%다 하시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어떤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하시는 일, 모두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 품으시고, 그 안에 작정하시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실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정점에 이르게 하신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이후에 이 다 이루신 영광된 복음을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를 우리가 또 보면 되는데, 그 보는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 라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편에서의 또 영접, 우리 편에서의 뭐 주를 향한 갈망, 그것도 중요하다고 되어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목이 마르잖아요.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들은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은 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떨었잖아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 그분을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예,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비참한 일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문제의식이 우리는 사역이 잘 안 돼서 문제야. 아니면 내 남편이 문제야. 아니면 내 자녀가 문제야. 그리고 상황이 이래서 문제야. 전쟁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지극히 피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오는 아주 부수적인 일에 불과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기독교계에서 무수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주님으로 만족하도록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 만족이 왜 끊어졌는가? 왜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목이 마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후에는 그 뭔가 목이 마른데 뭐에 목이 마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이 말라요. 저는 사람들의 사랑에 목이 그렇게 말랐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렇고 교회 다닌 다음엔 더 그랬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본 적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내 생각이죠. 우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또 돌봐주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아주 강박관념 속에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인생의 한계가 와서 교회에 딱 왔는데, 야, 교회 오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 제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저에게 관심 가져주고, 세상 그 밖에 있을 때 누가 저에게 관심 갖겠어요? 관심 갖지도 않고, 뭐 저한테 전화 걸 사람도 없고, 내가 전화 걸 사람도 없고, 저에게 전화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학생부 때는 토요일이 학생부인데 벌써 뭐 목요일 되면 전화가 와요. 오늘 알지? 토요일 날 만나는 거 알지? 그러면서 그 전화가 오고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지 금요일만 되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화 안 오나? 그럼 여지없이 전화가 와요. 막 또 거기 또 지도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 먼저 다니던 친구들도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인지 몰랐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토요일 날 가면은 특별 대우야 그냥 너무 멋있다느니
그것 때문에 힘이 난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저는 정말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이상한 것은 제 마음 안에 더 목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아예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나 그 선생님들이 저에 대해서 어, 관심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 오잖아요. 또 새로운 친구들 오면 거기에 또 그렇게 예전에 내게 했던 것처럼 관심과 사랑을 막 쏟아부어지고 전화하고 걔 하루라도 안 보면 왜 안 왔니? 걔에 대한 사랑이 막 지극해가지고 또 걔한테 내게 쏟아질 사랑이 걔한테 막 부어지니까 또 그냥 목마르고 슬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사람의 사랑을 얻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살아보면 더욱더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지금 이대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에, 뭔가 알지 못하는 목마름, 뭔가 좀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부흥회를 자주 하죠. 1년에 뭐 한두 번, 심지어 세 번, 네 번까지도 부흥회 하잖아요. 또 이 교인들이 그렇게 또 교인들의 특징은 인간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발이 떨어졌나 보다 해가지고 또 거기 담임 목사님 비롯한 그 장로님들이 부흥회 합시다 해가지고 부흥회 한번 열어가지고 불을 확 때운 다음에 막 들들 끓게 그냥 막 뜨겁게 사람들을 달궈놓은 다음에 이제 확 뜨거워지면 이제 말도 잘 듣고 그게 자발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발은 그 얼마 가나요? 조금 이따 또 시들시들해지면서 또 막 또 얼굴빛이 변하면서 이렇게 또 말을 또 안 듣고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지면 또 이게 다 알아요. 또 교회 이렇게 또 많이 운영해 본 사람들은 이때쯤이면은 부를 때 줘야겠구나. 그래서 부를 때는 거죠. 이번엔 뭐 또 뭐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특별 뭐 신년 부흥 대집회라든지 에, 그러다가 또 중간에는 또 신년이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까 성경 통독이라든지 성경 뭐랄까 성경 통독 부흥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사이사이 또 간식처럼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을 떼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집회 때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건 약간 순수한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던지면 홀랑 헌신해 버려요 또. 여기에 그래가지고 대부분 오셨잖아요. 어? 마음을 뜨겁게 하면 헌신한다고 막. 그래서 근데 그게 참 소중한 일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막 부흥 집회하다 보면 유명 어떤 데 가면은 참 대단한 영성 깊은 그런 어떤 영성 깊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집회 뜨겁게 하고 말씀 뜨겁게 전하다 보면 또 치유 사역도 있잖아요. 치유 사역하면 막 병도 난다고요? 네, 병 나요. 그리고 귀신 축사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면서 야, 그런 걸 보면 뭐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거의 그냥 미치는 거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암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가네. 저 귀신도, 와,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도전도 받죠. 음, 도전도 받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봐야 조금 있으면 또 방전된 배터리처럼 또 충전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배터리 신앙. 우리의 이 신앙이 배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또 뭔가를 해서 도전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잘못하고 혼내기도 하고, 쟤도 잘 혼냈어요. 그리고 여기다 또 위로도 주면서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예? 응? 다시 일어나서 가보자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또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공급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것과 같아요. 뭐냐면은 화분에 심긴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화분에 심긴 소나무 길러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초라도 좋고 화분이 있으면 그 화분에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도 화분이 몇 개 있는데 누가 줘가지고 세상에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꼭 줘야 되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물을 주래요. 그래서 제가 잘 줬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좀 신비한 나무인데 참 그 뭐랄까 아파트에서 나온 나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뭐 뿌리가 위에서 막 내려와. 이런 나무가 있는데 아니 이 나무가 이렇게 보니까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날 물을 제가 한 2주간 못 줬어요. 2주간 못 줬는데 홀랑 죽어버렸네. 이거 중분에게 미안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숨겨놨거든요. 이게 곤란해요. 이게 화분에 심겨놓은 그 나무를 기른다는 건 보통 부지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뭐 정성을 다 쏟아야 돼. 근데 이렇게 화분에 심긴 나무는 항상 위기예요. 근데 그 나무하고 저기 아주 항상 이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그 샘물, 그 시냇가에 그 곁에 나무가 한 그루 딱 심겨지면 심겨진 나무에는 더 이상 누가 공급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 무한한 자원의 물을 끊임없이 빨아다녀서 싱싱하단 말이에요. 해 걱정하면서 물 줘야 되는데 가서 조리 들고 가서 이렇게 물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또 화분에 심어놓은 나무는 뭐 일주일 이상 놀러 갈 수도 없어. 놀러 가고 싶은데 일주일간 일 수도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이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는 뭐 일주일이고 1년이고 가서 아무 상관없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물을 계속 스스로가 뿌려서 빨아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다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구약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후에 우리 삶이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서 얼마나 기적이 많이 벌어졌어요. 구약서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까지 구약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의 열장만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야 정말 그 400여 년간 그 지독한 그 그냥 무자비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한번 여기서 있지 말고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우리말도 무리그려 무시무시한 그냥 채찍으로 이 동족들이 많아지니까 이것들 위험하다 해가지고 얘네들 이왕 써먹을 거 종으로 써먹자 해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국고성 큰 성을 짓는데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인정사정 없어. 오늘 감기 걸렸는데 뭐야 이러면서 채찍 날라오고 우리 오늘 애를 낳아야 되는데 뭐야 가서 채찍 날라오고 이러면서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그냥 뭐 노역을 시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찍 한 대만 맞아도 우리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야, 진짜 그들이 그때 부르짖었죠. 맞아요.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있어야 우리가 부르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네. 마음이 부유하고 우리가 성편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망하고 쇠퇴하고 무너지는 게 다 복이란 말이죠, 사실은. 네.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주거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막 부르짖었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자 이제 시작하신 거죠. 야, 때가 됐구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됐구나.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구원하시는데 뭐 바로가 제대로 내놓나요? 바로가 어떤 인간인데? 그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은 사탄은 절대 인간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메인 인간이라는 존재만 알아도 절망이에요.
절대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0%예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기적으로 뭐 피재앙, 뭐 개구리 재앙, 이재앙, 악독, 이런 그 무서운 재앙을 막 때려붓는데, 야, 그걸 한번 현장에서 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풀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애굽 민족을 막 치는데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이건 암병 고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뭐 귀신 출산 몇 번 하는 거하고는 아무 비교 자체가 안 돼.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는데 얼마나 놀랍겠어.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열재앙을 뭐 1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세트로 그냥 연이어서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것을 통해서 유월했다 해가지고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피해가고 이 애굽의 장자를 쳐버리는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서야 이제 내어주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내놓는데 이 정도면 이제는 더 이상 뭐 목마름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콩이 앞에 딱 닿으니까 현장에 닿으니까 야, 왜 우리를 이리 데려왔냐 이거. 그 전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히 봤는데 욕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끌어냈냐 하면서 원망하는데 그냥 약발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방전돼 버렸어. 그 앞에서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던 그 조그마한 배터리가 그냥 어느새 그냥 그 광야를 가는 길 동안 확 방전돼 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기적을 확 베푸는데 세상에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그 사건, 그 홍해가 확 갈라지는데, 이야, 지금 뭐 이런 건, 지금 뭐 이렇게 어떤 뭐 치유 집회나 뭐 기적 집회,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무서워요. 나 무서운 거야.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앞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자, 그 엄청난 사건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거기서 애굽은 완전히 물에 수장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홍해를 건너 그 반대 육지에 딱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냥 방전되었던 배터리가 그냥 전기에 딱 꽂으니까 충전이 돼가지고, 조그만해가지고 배터리가 이게 충전 100%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찬양을 부르는데 속고치고 막 춤추면서 그 여인들하고 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이야 이 애국군들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찬양을 얼마나 했는지 이야,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다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놓고 어떻게 부인하겠어? 스스로도 알겠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이 하나님 잊지 말아야지. 이 찬양을 잊지 말아야지. 그런데 곧 마라의 쓴물을 만났단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이게 또 방전된 배터리야. 그냥 와락 충만한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뭔가 좀 아니 뭔가 채워줘야 되는 거야. 목이 마른가 봐.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냐? 왜 우리를 쓴물로 데려왔냐? 죽이려고 그러냐? 그 이후서부터 그냥 이스라엘 민족 끊임없이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기적이 많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나 엄청나요. 40년간을 보겠어. 여러분 40년간이 엄청난 기간이에요. 불기둥 그리고 그 대적을 그냥 순식간에 아말렉 군대 같은 것들 막 그냥 쳐버리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 잔치를 베풀어 줘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끊임없이 그 안에 계속 공급받는 그런 역사를 맛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단 말이에요.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식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충전용 배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고갈되어서 샘물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화분에 심겨져 가지고 조금 있으면 막 목말라가지고 바짝바짝하는 목이 마르고 그래서 가서 주인이 물을 주면 시원하게 그냥 쫙 간신히 잠재워지고 그 다음에 또 목이 마르고 화내고 성질내고 우울해하고 그냥 목이 마르니까 이게 뭐냐고 내가 너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원망 저주하면서 그냥 방전된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런 악독이 막 나오면 다시 그냥 또 이렇게 생수를 부어주고 그때는 좀 괜찮다가 그런 신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죠.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방전된 배터리의 삶이 끝이 나 그런 옛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이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옛자로 신앙생활 하던 예? 옛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리 경험하고 이렇게 그분의 기적을 보아도 이 사람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영원한 생수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밖에서 공급해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했던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년 초마다 부흥 집회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육신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뭔가 이게 허전하고 뭔가 좀 더 채워줘야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 생수가 넘치는 자유와 안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또 체험받으려고 이런 집회 저런 집회 찾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채워줌,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고갈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이 있죠. 그런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와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네. 또 다른 생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면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내 편에서 연구하고 내 편에서 공부하니까 알아졌다. 그러면 이 노하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했더니,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게 또 방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방법을 또 제시할 거 아니에요. 예,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그러죠. 은혜.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렇다면 이건 계시로 알아진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는 충분히 뭐 다 읊조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계시로 아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와 맞아 머리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얼마큼 도전받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어떤 것도 노력해서 힘써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수망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교제케 하려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은 나로 만족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고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단순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됐어요? 어떤 능력이 일어나야 됐냐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네.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도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도전은 또 식어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이 살아가신다. 그분이 살아가신다는 그 의미를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구약적인 그 삶,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 시대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때는 얼마나 기적이 많았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런 모든 일들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거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노병이요, 엄청나잖아요. 막 죽은 자 살리고 그냥 바다에 이를 걷고, 이야, 이런 모든 것들을 봤지만 그때는 야,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 믿는다고 말했지만 어, 그 끝은 제자들이 막 보여줬잖아요.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다 자기 살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어떤 기적잔치나 대단한 어떤 부흥의 어떤 부흥에 대한 그런 갈망을 넘어서 주님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뭐를 할까? 항상 우리는 여기에 궁금하잖아요. 또 우리 단체니까 우리 단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항상 주제가 우리의 화두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사역을 그래서 그래 밀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외적인 사역을 이루었다 그래요. 응. 그래서 야 우리 단체가 막 갑자기 하나님 밀어줘가지고 1,000명이 됐어. 응? 그리고 그 단체에서 뻗어나간 사람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세계 열방으로 지금 어떤 교회처럼 막 뻗어나가고 있어. 근데 그게 얼마나 된다. 그게 뭐가 놀라운 소식이겠어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주님이 뭘 하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셔서 아들 내으셨다네. 아니, 뭐 말로 하면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으로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또 넘어지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내가 이거, 뭐, 때로는 살아서 뭐라나. 또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응? 내가 또 이렇게 이 모양 가지고 어떻게 주님 뵐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투성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부끄럽잖아요. 정죄를 받잖아. 근데 이 정죄받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예요. 합당하나? 한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정말 개판 5분 전으로 그냥 무너져도 정죄받는 게 합당하냐고요. 합당하지 않지. 율법 아래서 벗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정죄가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부끄러워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다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다 부족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눈을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영으로 보는 거죠.
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밝혀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꼬라지가 참 형편없고 또 주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워 보이고 이게 육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본다는 얘기는 좀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한다거나 또 나의 모습이나 지금 형편을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아. 왜? 지금 나를 보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고 지금 형편을 보니까 너는 완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러워 죽겠는 거야. 왜요? 육으로 보니까 육으로 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무지함이고 심지어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교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수가 충만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생수가 충만하긴 뭐 좀 더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좀 더 머물러야지 그래야지 충만해질 것 같아. 이런 대답을 하는 그 근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 그죠?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온전하지 않아.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안에는 생수가 계시잖아요.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이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순간 내 안에 생수가 충만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뭔가 해서 얻을 수 있다는 이 조금만의 가능성이 빨리 파산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절망이에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고통을 겪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어도 여전히 내 편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빨리 파손나 버려야 돼요. 인간으로선 주님 앞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치하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정말 알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주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을 못해요. 그리고 자꾸 속에서 미움만 나오고 겉으로는 막 아무리 쌩글쌩글 웃어도 경계의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인내하면서 그걸 이겨내 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 내 존재, 내 원래 나의 모습. 주님, 난 무능하고 무지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못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을 뜨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게 되고 그 피조물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야, 정말 오늘은 저 밖에 잠깐 나갔다가 박주민 선교사하고 밖에 나갔다가 어떤 강아지하고 할아버지가 산책 나왔더라고요. 강아지를 보는데 강아지가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주인을 풀어오니까 주인을 떠나가지고 한 100m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갈 길을 이렇게 가는 운동장을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걔가 혼자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주인이 어딘가 막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떠나지 못하는 개. 그래서 결국은 주인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개는 주인을 떠나지 않는구나. 개가 주인을 떠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인간 주인이 개를 버렸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예, 개가, 예, 개가 우리처럼 똑똑하고 우리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주인을 떠났겠더라고. 그 주인을 보니까 뭐 별 볼일 없어요. 할아버지인데, 아유, 늙으셔가지고 이제 옷도 뭐 이렇게 대충대충 입고, 뭐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하면서 그냥 늙으셔서 힘이 없는 그런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인데 그 개가 만약에 진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다면 그 주인을 따르겠어요? 멋진 주인도 많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보다 더 못났어. 근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와, 만약에 우리가 유능하고 유식했다. 그러면은 그분을 따르겠냐고요. 아, 못 따라요. 안 따라. 아, 그래서 무지하고 무능한 것이 복이라는 거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할 수 없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지정의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속에서, 응?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그 모든 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질 그런 근본이 아니지.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럴 때 결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도 주님을 떠날 수 없구나. 라는 걸 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인생의 목마름의 반복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왜 목마를까요? 왜 지금 자유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을까요? 뭔가 목마를까요? 뭐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 아니 그럼 오늘 경험했어요. 아니 자동차 키가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스페어 아무 차주도 없는 거 하나 어저께 바로 봤는데 스페어 키를 할 수 있게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키가 어디 막 자꾸 우리 집사람 뭐 방 뒤지고 여기 뒤지고 요리 봐도 없고 조리 봐도 없고 위로 봐도 없고 아래를 봐도 없고 어딜 찾아도 없는 거야. 그냥 서로 이제 어디다 놨어 도대체 막 이런 거예요. 아니 난 모른다고 여기는 없다고 내가 치우지 않았다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근데 그렇게 막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혹시 제가 주머니를 딱 넣는데 그 주머니 안에 그 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 키가 있는데 그 키를 찾아서 저 북한에 간들, 지구 땅끝으로 간들 찾을 수 있겠어요? 그때 내가 이 키가 나한테 없다고 생각했겠죠. 이 키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겠죠. 나한테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뭐예요? 땅끝으로 갔어. 여기서 북한으로 갔어. 찾으러 북한으로 갔어. 얼마나 그 키가 찾고 싶었으면 그 북한까지 가냔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갔어요. 그 키를 찾으러. 근데 키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내 주머니 안에 이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육신으로 살던 주님과 떨어져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주님이 와서 가끔가다 도와주고 그래서 또 뭔가는 또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도와주고 또 이런저런 다른 소원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결혼만 하면 사업만 성공하면 이 사람만 고쳐지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 안에 형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기 계시다는 순간 더 이상 그분을 뭘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하러 그래? 주님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주길 바라고 어떤 대단하게 어떤 부흥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이 그런 일을 해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바란다면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일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나 상황이 변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상황이 변하면, 그럼 이게 천국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죠? 사람이 변화되면 될 거야. 저 사람이 변화되면 될 거야. 요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괜찮다는 거 아니야. 선하기에. 그거 완전히 옛사람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옛사람이, 옛사람이 지금 존재해요, 안 존재?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문제는 그 옛사람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공급을 받아야만 간신히 버티는, 그러나 만족함이 없는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 요것을 나로 여기니까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나의 정체성을 그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사람 변해도 안 되고요. 상황 아무리 변해도 천국이 안 옵니다, 우리에게는. 제가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그건 진짜 지상 천국이에요, 여러분. 야, 거기 같이 갔던 분들도 자기가 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뭐 미국이나 저기 뭐 남미 같은 데도 아름다운 곳이 많대요. 뭐 나이아가라 비롯해가지고 어마어마 폭포수들, 어마어마한 절경들이 많대요. 그렇지만은 뉴질랜드는요, 그런 모든 걸 통으로 다 모아놓은 곳이래. 1m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 돼. 한 발짝 갈 때마다 사진 찍어. 그럼 다 잘 나와. 완전 지상천국 그거요. 거긴 뱀이 없어요, 또. 세상에. 뱀이 없대요, 거기에. 섬나라라 그런지 아무리 풀숲을 가도 뱀이 무릎가와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뱀이 없다니까, 진짜. 그리고 그 절경, 산, 그 푸른 호수, 그리고 호수 색깔이 그냥 색깔이 아니에요. 음? 그리고 쫙 펼쳐진 한눈에 보이는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들이 딱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 야, 그냥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전 무딘 사람인데, 그런 것에 뭐, 좋네. 이 정도인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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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탄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뱀이 아무리 없고,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환경이 벌어져도,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걸 보이셨는데, 진짜 저에겐 보이셨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뉴질랜드를 그냥 사시사시 돌아다녀가지고, 감탄한 것보다 더 감탄스러운, 그럼 뉴질랜드는 아무리 아름다워야 와 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또 이제 허전하고 아름답네? 그럼 또 배고프고 예? 먹어도 족함이 없고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보세요. 곧 있다가 또 뭐 하루만 굶으면 또 먹고 싶고 예전에 먹었던 거 그게 뭐 내게 위로를 주겠어요. 더 배고픔을 주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예,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이 육신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벌어집니까? 제가 16명이 갔는데, 16명이 진짜 각자 다른 사람이고요. 성격 있고 성향이 있고, 아직 못다 죽은 자아의 색깔을 막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주 진짜 뭐 대단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또 어떻게 비쳤는지 모르죠, 그들에게. 근데 이게 아름답다고 하기엔 좀 좀 답답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도 또 이제, 이분들은 은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20박으로 그냥 같이 함께 먹고 살면서 부딪히는 이건 처음인 거예요, 또. 가족에게서나 아니면 개교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뭐 이렇게 또 넘어가고 은혜를 맛보고 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생전 다른 사람들이 은혜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20박 21일 30박을 막 하는데 이건 또 전혀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서로가. 정말 놀라거든. 그렇게 은혜 메시지 받았는데도 저 사람 왜 저래? 난 이런 걸 기대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섞이고, 막 성향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잡아주셔서 은혜가 돌아가는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거기 어린아이들도 4명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또 은혜도 맛보기도 했지만은 자연적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온전해라고 말하기엔 차마 말할 수 없는. 근데 저는 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제대로 이게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또 연합해가지고 갈 수 있겠나 이런 위기까지 느낄 정도로 저는 좀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예, 그걸 자세히 잘 말 못하지만 우리는 다 알죠. 우리가 공동체로 살다 보면 다 그런 거는 많이 경험하죠.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어떻게 온전해? 이게 어떻게 깨끗해? 주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거룩하다 했어. 네가 근데 왜 더럽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 보면서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왔으면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게 합당합니까? 좀 씻고 먹어야 지저분해 죽겠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씻고 먹는 거 좋잖아요. 그죠? 뭐 그게 나쁜 거겠어요. 근데 좋은 거긴 한데 이들 안에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게 이제 법이 돼가지고 자기의가 쌓이고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그들 판단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야, 손으로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밖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야, 손으로 먹는 행위가 그렇게 더럽게 못해.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손으로 어떤 행위를, 율법을 범했어. 나쁜 짓을 했어. 그게 우리를 더럽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되죠?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한 행위도 우리를 깨끗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악독한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못한다면 가장 선한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거 저렇게 법을 범해? 아니 공동체 생활하는데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뭐가 더러워 죽겠네. 아우 저 조그만 코피 한 거 봤는데 저걸로 김치 담그고 있네. 응? 조그맣게 지금 발가락 만지는 거 봤는데 저걸로 그냥 쌀을 씻고 있네. 이게 어떻게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온전해 보이겠냐고. 하나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한 행위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의가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그때 저에게 보이셨는데 와, 그 16명의 그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 진짜 문자 그대로. 근데 제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였어요. 완전한 공동체. 그러니까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 밤에 그 새벽에 저는 이상하게 그런 고민이 있으면 새벽에 잠이 안 와. 이러다 생각하다 보면 진짜 답답하다가 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의 복음을 받고 왔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또 저조차도 그 사람들을 못 받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흠집이 나고 뭐가 난 사람들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 일은 없었어. 아이, 그 믿으면서, 아이, 근데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원형으로 봐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 일은 없었어.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그러나 경계가 생긴 건 있었지.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같이 있고, 같이 친절하게 밥을 먹고 해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절한 척 해도, 아무 리 없는 척 해도 그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그 영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 안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은 없을 수 있어도 그를 온전하게 보고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마음문을 확 밝혀주시는데, 그래, 그 16명의 그 정말 각양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온전하게 한 교회다. 거기 흠잡을 것이 없단다. 거긴 고칠 것이 없단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자유가 이렇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아침에 그들을 봤는데, 정말 막 끌어안아주고 싶대.
얼마나 온전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야, 그래. 지상의 교회는 이거지. 이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지. 저는 이전에는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공동체 생활할 때 교회라는 것은 함께 먹고 사는 건데, 나쁜 버릇도 있으면 때려서 고쳐내고, 거기에 공동체 합당치 못한 그런 어떤 버릇이 있으면 지적해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흠이 없고, 그리고 좀 불편함 없이 그냥 잘 맞아떨어지게 하는 이런 공동체를 요게 이제 어떤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이신 아름다운 교회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완벽함이라는 것은요, 죄를 안 짓는 걸 말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보는 걸 온전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진짜 내가, 야, 당신들은 온전하고 깨끗합니다. 그 문제는 나였어요. 거기, 거기 16명 있는 사람들이 고쳐지고 막 환경 변화도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거였어. 내게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했다. 지혜와 계시는 내 눈을 뜨게 하니까 이전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뭐 상황이 변했나요? 그때 사람들이 변했나?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 눈이 그런 마음의 눈이 떠지니까 그들이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거죠. 온전하고 아름답게. 그러면서 하늘을 봤더니 그 밤에 하늘을 봤는데 이야, 전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서도 봤는데 거기서 또 엄청난 별을 봤거든요. 많은 별, 아주 쏟아지는 별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우주랜드 본 별은 그것도 엄청 어마어마한 거대한 우주, 그냥 별이 그냥 아주 총총 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은하수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생각났거든요. 내가 너를 이처럼 많게 하리라. 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봤어. 그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본 거죠. 거기서 또 다시. 이전에 또 봤거든요. 근데 거기선 또 그 아울치 그 현장에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내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거. 아브라함 언약이 이게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어 교회로 이렇게 나타났구나. 우리는 비록 그때 갔던 16명이었지만 그 16명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 눈이 변한 거. 뭐 일이 좀 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거나 좀 더 서로 사이좋게 지내거나 이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와 계시형이 내게 오자 다 이루어진 진리가 보인 거예요. 그때서야 다 이루어진 하나님 행하신 일,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분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그때서야 이렇게 확연히 보이신 거예요. 못 볼 뿐이에요. 내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인데 우리는 그 주님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그 열쇠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부흥 집회나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느낌이 오지 않아도 그 안에 열심히 주를 찾고 있는 그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그 안에 이미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감추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본 거예요. 그 보화는 그 거친 밭에 있는 거죠. 밭에 심기운 보화, 그 이야기 아시죠? 그 밭은 돌멩이도 있고 풀도 있고 잡초도 있고 너무 좋지 않은 밭이에요. 저 주인이 아니면 소장농이 가서 그 밭을 매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돌멩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덜컹 보화를 발견했네.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그 밭을 계속 농사 지을까요? 그래서 이 농사 지면은 주인이 50%는 나 갖고 50%는 주인한테 바치면 돼.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계속 그렇게 할까요? 당장, 당장 그렇지 않죠. 그 보화가 진짜라면은 큰 돌멩이가 무슨 내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많은 잡초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마찬가지.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는 밭이에요. 밭은 거칠어. 돌멩이도 있어. 싸가지 없기도 해. 저것도 인간이야. 이런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 그 안에 보화를 넣어줬다는 거야. 약하고 약한
이 무지한 인생에게 보화가 뭐예요? 그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 그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보화를 그 안에 넣어두셨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말이에요. 그 보화를 본 사람은 온전하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온전하다는 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뱉으면서 아, 당신은 참 특별하고 온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이 말을 내뱉기도 했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그 말이 참 좋고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도 왠지 모르게 또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니, 그 택시 타고 제가 그 한번 택시를 탔는데 집사람하고 공항 가기 전에 택시를 타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걸 수가 있나. 몇 마디 하면 끝이 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하고 있다가 마음 안에 이 사람 좀 축복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짐을 그 사람 내려주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영어를 잘 못한다. 응? I'm not good at English. 이게 나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But I want to tell you one thing. 난 너에게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You are special. You are precious. And you are holy and perfect in Jesus Christ. 했더니 이 사람이 맨 처음엔 멍하더니 두 번째는 얼굴이 피더니 세 번째는 나를 와락 끌어안으면서 그 거친 그 수염을 막 여기로 막 비비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떤 농도로 받아들였는지는 그건 뭐 그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를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게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 거예요. 그는 이미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온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축복한다고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온전하였어요. 그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 온전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고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외부의 어떤 환경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뭔가를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환경, 이런 우리 공동체나 환경을 바라볼 때 온전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뭔가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내가 여기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되는 거야? 요몽의 요꼴로 있는 게 이게 내가 자유한 거야? 이런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 주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기도라는 거 그거죠.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온 우주의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보고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우주적인 몸된 교회구나. 완전하구나. 네. 규모는 속이 모이지만 작다 크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다 크다가 없어요. 완전한 거지. 그 완전함이 이 안에 있구나. 그대로 용납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온전해. 당신은 거룩해. 고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복음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제게 필요한 복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제게 필요한 복음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항상 우리는 사명자 의식이 있어서 남에게 넌 온전해, 넌 거룩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놀랐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군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아주 약하고 그지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밥 먹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세상에 마누라 그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여기 아무리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예? 신우성 기사님이 권선수에 팔아먹겠어요? 예? 아무리 밉다 그래도 예? 남자의 자존심 있지? 자존심만으로도 안 팔아먹어. 팔아먹겠냐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아내를 홀랑 죽으라고 내보내 사지로 팔아먹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온전하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거룩하구나. 너는 온전해. 고칠 게 없어.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서로에게 축복. 만약 그렇지 않고 저주하는 자, 야, 너 그밖에 못하겠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너가, 그래, 마누라 팔아먹을 수, 이게 인간이냐? 넌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면은, 그를 저주하는 자는 너도 저주받는다. 이 말이, 이 말로 확 들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은 내가 들어야 할 말이야. 세상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금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요. 여기 재림하셔서, 오신다 그래요. 물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확 오신다 그래.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주님이 내 모습,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 온전하구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지.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떨어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고 무효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참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참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그죠? 즐거운 일이 얼마나 되겠어.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의견 차이, 생각의 차이, 내가 살아온 이런 삶의 방식의 차이, 그죠? 방법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 그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육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육신이면 알면 돼. 아, 이게 겉사람이네? 이걸 알면 됩니다.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이 알면 돼. 알면, 겉사람이네 하는 걸 알면, 우리는 이제 속사람이 풍성해지면서, 우리가 고치라고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는 거죠, 저절로. 주님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고, 이제 또, 우혁이는, 한국 공부로 귀가합니다. 아주 지금 많이 들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어디 가서나 주님으로 만족하겠지, 그죠? 여기서 또 1년간 있어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또 새로운 그곳의 지체들을 만나고 이런 기쁨이 있겠지 뭐. 그 안에 보아를 발견했으니까. 또 명관승 권사님 안에 있는 보아, 리나 안에 있는 보아, 또 김천승 권사님 안에 있는 보아들을 딱 보면서 정말 그 보아를 누가 포기하겠어요?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포기하지 않아. 그 밭 때문에 아니라 보아 때문에 밭을 포기할 수가 없어. 에이 더럽고 치사하지만 보아가 있는 밭이니까 내가 받아준다. 아,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되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은 생생하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주님이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 땅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간신히 버티는 충전된 배터리용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옛사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우리 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던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 온 천지를 돌아다녀도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닭과 같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보화를 통해서 보화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온전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신 주께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아름다운 생명의 교통과 교제가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육신의 눈으로 보던 모든 육신의 지식과 능력이 파하여지고 오직 영으로 보는 생명의 삶. 그래서 그 생명이 제발 이 생명이 필요한 주변으로 뻗어가게 하옵소서. 열방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